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울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한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나이 21살. 아버지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 그 탯줄에 목이 감겨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탯줄에 목이 감겨서 장시간 있게 되면 숨을 못 쉬고 산소가 머리에 공급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온몸이 뒤틀리는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밖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고 뭐 걷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과 말을 못하는 이 아들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는데 컴퓨터를 비싸게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라도 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자판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겨우 익숙해질 때에 아들이 처음으로 그 컴퓨터 자판을 통하여 남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R-U-N 무엇입니까? run입니다. run. R-U-N run. 아빠 저 달리고 싶어요. 아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결단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달리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개조해가지고 아버지가 뒤에서 밀고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휠체어를 개조해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조금씩 달리기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달리기에 또 참여하게도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해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 10km만 뛰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해서 그 보스턴 마라톤 42.195km를 다 완주하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완주된 마라톤 코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컴퓨터로 다시 아빠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빠,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네 혼자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그곳에 대답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영어로 보니까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마라톤을 42.195km를 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이클로 180km를 타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3.9km를 수영을 하는 것이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도전합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타보고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자전거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2.19km를 휠체어를 밀고 달리고 보트에다가 아들을 태우고 자기 몸에 그 보트에 매는 줄을 매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 자전거에 또 태우고 달립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아닌데? 이 아이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화로서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불 좀 닦아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여기도 꺼주셔도 됩니다.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n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Lord, I can only imagine.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이라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아버지 딕 호이트, 아들 릭 호이트 달렸습니다. 함께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팀 호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안타깝게도 딕 호이트 아버지는 80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렇지만 그와 지금 이미 함께 하고 있는 팀 호이트,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을 시도했습니까? 이런 무모한 일들을 왜 이렇게 시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이것은 가능할까, 이것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그냥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와 같이 친구가 되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희생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곳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내 아들을 희생하는 데 내어줘 본 경험이 없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잘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 전할 때에 한 달 전쯤에 영화를 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보았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민족의 철천지 원수, 그 원수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 의사, 그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불효자라고. 어머니가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고, 동생들은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재판이 잘못되었으니까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사서 항소를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아, 너의 길을 가라고, 죽음의 길을 가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안중근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것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똑같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실 거예요. 어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소수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다들 압니다. 자기 양심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많은 잘못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감옥에 안 들어간 죄인이 있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8장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낳을까요? 미움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오를 가져오죠. 그 미움과 정오가 커지고 나라로 확장되어지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더러움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세상에 쾌락을 쫓습니다. 욕망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신문지상, 우리의 TV 방송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 가운데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가운데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내가 교만하여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 가운데서 멸망하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을 겪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 단절을, 그 끊어짐을 다 겪고 그대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외친 외마디, 그 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외치고 마지막 숨이 쉬셨습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가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셈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셈을 다 하였다, 계산을 다 하였다. 무슨 셈을 다하고 무슨 계산을 다 했다라는 의미일까요?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셈을 다해서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사망이고 심판인데 그 죄의 대가들,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았다, 셈을 다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게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여드렸고, 그렇지만 다른 더 좋은 영상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화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브릿지라는 체코의 영화입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recept.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기차가 달려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Láďo! Láďo! Láďo!
기차에 타는 일반의 사람, 일상의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You are a nice 부분들입니다. boy, but I a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네. 이유 여러분 잘 보셨죠?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살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영혼, 마약을 하는 마약 중독에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자기 아이들을 돌보며 그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희생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기차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질문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차 가운데서 인생의 기차를 타고 우리가 살아나가죠. 그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의 모습으로 각기의 모양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희생한 그 진실과 그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방탕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됨됨이를 보고 이 자녀가 괜찮아서 내가 부모가 되겠다고, 자녀가 올바르게 살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부모 노릇 해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자녀가 말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혼도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왜 아들을, 왜 딸을 사랑합니까? 그가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존재입니다.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그 레바를 갈등 가운데서 내릴 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는 것, 아들을 죽는 것 당연히 알지만은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16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나는 너가 나와 함께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사망으로 심판 가운데 그렇게 인생이 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너와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곳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어야 돼.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진실을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거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행을 해가고 우리가 어떤 덕을 쌓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의 업보가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덮여진다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 알려지고 선포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야.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분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다시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실 때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어떠한 걸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과 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내어준 것, 그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이 그것의 열매요, 바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이구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